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세요. 아직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아직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공의는 죄와는 함께 못하심으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 때문에 깨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이 이해하고 알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를 박살을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무시무시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또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 뭐냐 하면, 사람 간에 주거니 받거니, 네가 내 마음에 드니까 또 내가 네 마음에 드니까 또 네가 좋아서 뭘 주고 받고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 스스로 그 박살을 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품어주시고 그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용서와 심판에서의 구원이라고, 용서만이 아니고, 사람은 용서해 준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용서받는다고 죄값을 안 받냐면 죄값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심판에서도 건져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왜 갔습니까? 그나마 착한 사람들, 믿음 지키려고 애쓰다가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 갔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간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은요, 하나님이 꼭 살펴보십니다.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놨다.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죄 지을 때도 보시고 또 당신이 옮겨놓고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도 보십니다. 그래서 그 고생하는 것을 볼 때 그 고생이 뭡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고생이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피시는 분,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전부 다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에스겔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하나님께서 큰 수레바퀴를 타고 돌리고 가는데 그 수레 전 부분에 눈이 가득했다. 그 하나님 수레가 막 우주를 이렇게 도는데 그게 눈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눈이. 우리 사람의 눈은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뭐 두 개 있다고 크게 자랑할 건 아닙니다. 애꾸나 뭐 두 눈 가진 사람이나 보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기 얼굴이 향하는 쪽만 보거든요. 그 15도만 벗어나도 안 보입니다. 근데 저기 천문학자들에 얘기하면 우리 은하계 안에 별들이 1조 개가 있답니다. 1조 개. 근데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6,000개인데 실제로 딱 봐지는 것이, 숫자를 셀 수 있는 것이 3,000개라 그래요. 근데 아무튼 이 은하계 안에 1조 개의 별이 있는데, 은하계는 몇 개냐? 1조 개랍니다. 천문학자들이 이제 밝힌 것인데요. 그 사람들이 뭐 연구를 해갖고 1조 개라고 하는지, 뭐 그냥 천문학자니까 막 나온 대로 찌끄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 누가 만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을 만큼 눈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여기 어두운 곳에 있든 밝은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 안에는 다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고백을 하기로 뭐라 그럽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가 지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은 안 계신가? 아니면 보지를 못하시는 분인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고 계신 분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과 아니면 어떤 자리에서 울고 계신 것과 아니면 어떤 어두운 자리에서 누구를 아주 막 저주하고 있는 것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운을 불어넣어 가지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막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 사람을 그 눈물의 자리를 씻고 털고 일어나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 환경으로 하나님의 기운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다 싶은 것을 세 가지를 오늘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가 뭐냐면 정의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바벨론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보는 중에 이상하다, 왜 정의가 없다 이거예요.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기쁘지 않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정의가 흘러 넘칠 때 기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뭐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뭐 누구는 많이 배우고 누구는 못 배우고 아니면 다 잘 살게 되고 다 많이 배우게 되고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정의가 있으면 있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의가 없으면 없는 만큼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고 주의 이름 빌려서 공동체에게 명하는 겁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 강물같이 흘렸습니까?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흘리라. 왜 아모스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공동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겁니다. 그 정의라는 게 뭐냐?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바른 것이 정의예요. 저 사람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와의 관계를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두 쪽 다 잘못한 사람이죠.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돈을 좀 내놓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와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이러면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을 평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그 모티브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부유합니다. 또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어떤 나라보다 내가 좀 더 부유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나라가 있고 마음도 부유하지 못한 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대체로 미개하죠. 불행하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가난해지고 조금 더 불행해지고 그쪽 나라는 조금 더 부유해지고 조금 더 행복해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평균화된다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바로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 안에 보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포로들을 다스리지 않고 죄악된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포악하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바벨론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바벨론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정의가 안 보이는 게 이상하다, 기쁘지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도 없더라 그래요. 사람도. 무슨 사람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려움, 그 관계를 바벨론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그 나라에서 빌붙어 사는 사람, 또 빌붙지 않고 그냥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 이런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정의롭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거기다가 중재자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심각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뭐하러 왔습니까? 여행 온 건 아니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이게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곧 이들의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요,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아이성에서 3,000명인가가 죽음을 당하는 공동체의 죄가 됐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서 온 친척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이 됐다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울면서 시금을 전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형편이, 이런 처지가 되었다. 자기의 죄를, 자기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죄를 연동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려움은 누구의 어려움이다? 나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 그게 내 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공의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줄 중재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로마서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재자가 없어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기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자는 사람 중에 없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사형수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둘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판장님, 나 이 사형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게.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러면 재판장이 뭐라겠어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니도 사형수다 이놈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둘 다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죽어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모든 인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대신 죽어주고 우리 모두를 죄의 문제를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옮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중재자가 없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재자로 나섰고, 이 당시에 하나님 자신이 중재자로 나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직접 중재자, 구원자로 나섰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정의를 상실해버린 바벨론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벨론을 이기고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무장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죠, 그게?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이뤄.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무장시킨 것이 있는데요. 공의라는 것으로 갑옷을 삼았답니다. 또 구원이라는 것으로 투구를 삼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옷을 이야기하죠. 이건 보복을 속옷으로 삼았고 열심을 겉옷으로 삼았다.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이게 방면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요, 하나님이 속옷, 가장 지금 긴급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입는 게 뭡니까? 속옷을 먼저 입잖아요. 그래서 그 속옷이 뭐다? 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힌 바벨론,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속옷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복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그냥 그 씨를 말을 버릴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죄 때문에 그들에게 잡혀갔지만 그 죄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각자 상호간에 서로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다 마찬가지.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살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 같은 지역에 포로로 보내든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포로 가운데 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그들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지역에서 죄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완전히 애통한 자가 될 때 하나님 위로도 주실 것이고, 완전히 청결한 자가 될 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기도 하실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괴롭혀서는 안 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맛을 보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혀라. 네. 그 하나님의 맛은요, 그 된맛입니다. 된맛. 네, 된맛이에요. 거제도 장목이라는 곳에 가면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상당히 노예에도 똑똑하시고 그 당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시더라고요. 간섭도 많이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고, 뭐 시골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초년병들이잖아요. 뭘 잘 몰라요. 그래 이제 뭐 주로 키워주고 막 덮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드바이스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잔소리하고 괴롭히다가 어느 날 또 장로님 때문에 못 계셔서 나가시고 제가 어릴 때 듣는 소리가 또 나갔다 하는 소리를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상한 양반 아니에요? 제가 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의 아들이 한 분 전도사님이 계셨대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부인이 집을 나가버리고 그 아드님은 목회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이 방랑자처럼 살다가 그 교회 아버지한테 쫓겨나간 목사님의 하시는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전 목사님이 훌륭하시긴 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끼리 서로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서로를 괴롭힌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괴롭히겠지 뭘.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괴롭힐 리가 없겠죠. 사람이 어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잘되게 도와주고 내 것을 들어서 이 사람이 더 잘되도록 해주고,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겠어요? 얼마든지 만들어질 거라 봐요. 이거 잘못했는데 저거 잘못했는데요. 그 눈은요 갈수록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게 보일 때는 얼른 하나님의 눈으로 다 살펴보고, 이거는 발견한 나로 하여금 덮어주고 세워주고 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해주라고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했구나. 이러면 예수 닮은 사람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서 한 30년 예수 믿으면요, 이상하게 사진과 같이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예수님 냄새가 난다, 예수님 생긴 걸 우리가 본다면 이런 사람인가, 거기까지 이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반드시 정의를 깨트린 자를 보복을 하시는데, 얼마나 보복을 하시냐, 열심을 다해서 보복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보복당한 이가 바벨론인데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는 무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무장을 보면 앞에 봤듯이 공의로 갑옷을 입었습니다. 공의로. 갑옷은 공격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까?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투구로 썼습니다. 투구는 전사의 용맹성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구든 갑옷이든 상대방을 목숨을 해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칼이나 창이나 가지고 막 열심을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신속하게 해결이 되겠죠.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생각보다는 신속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기는요, 공의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그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요새 무기를,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까? 창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칼을 가지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의 힘은 그런 게 아니고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 정의, 이 앞에요, 다 시간만 지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어떤 전쟁에서도요, 공의와 정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바벨론을 보복을 하시는데요, 그렇다고 바벨론이 우리의 역사 속에 보면 순식간에 망합니다. 순식간에. 그러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왜 이렇게 더딜까, 막 이렇게 세월이 많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신속하냐면, 거기 보니까 어떡합니까? 그 바벨론이 한 행위대로 보복을 하는데요, 그 위력이요,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달려온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조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요, 아무런 조짐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탁 구원을 받는 거죠. 윌로우 크릭 교회를 설립하신 그분은요, 시카고 트리뷴지의 중요한 기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남편인 자기에게 선언을 하기를, 나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대요. 이를테면 나는 이제부터 쓰레기통을 뒤져서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그 정도의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는 고리타반한 여자가 되고, 저 급식소 가가지고 맨날 밥 배달이나 해주고, 뭐 조용하게 자기를 지킨답시고, 대인관계도 하지 않고, 뭐 그래가지고 이 기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한 3개월을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뭔 조사를 했냐면, 여자를 살펴본 거, 자기 아내를 이전보다 더 밝아지느냐, 이전보다 더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하느냐, 이전보다 더 사회적으로 더 영향력이 있는 행동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몇 가지를 쫙 그 항목을 정해놓고 3개월을 쭉 살펴보니까 아내가 월등하게 나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난 뒤부터. 저도 옛날에 기도원을 갔다가요, 귀신 들린 사람만 가는 데가 기도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운동화 하나 잊어버리고 왔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 플러스 도둑놈들만 기도원에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실제로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기도하는 데더라고요. 지금도 기도원에 모이는 사람의 숫자는 뭐 15년, 20년 전보다 많이 줄었지만요, 그 기도원에 가면요,
아무도 안 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합니다. 예,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전을 많이 받고 와요. 제 마음이 많이 뜨거워져 가지고 와요. 그런데 보통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세월 따라, 시간 따라 세월 따라 사회 풍조를 따라갑니다. 기도 좀 점잖게 해라. 그 시끄럽게 왜 그러노? 소음공이라는 말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요, 기도 소리도 적어졌어요. 이거 잘 살펴보면 다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이 남편이 3개월을 딱 검토를 해보고는 자기도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회심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어마어마한 또 능력 있는 교회를 세운 거죠. 윌로우 크릭 교회는 대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매일같이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는 세계 최고의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지만은 어느 날 강물같이 확 덮쳐온다는 겁니다. 그 구원도 강물같이 임하는 것이고 나를 괴롭힌 세력, 환경, 사람도 강물같이 하나님에게 침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도전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환경,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 괴롭히는 사람,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 환경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를 훨씬 더 심각하게 괴롭히는 게 어디냐면 내 안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적이 있어요. 나의 교만,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요 철장권세로 부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내 안에 부끄러움 당하는 거, 부끄러움을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까 봐서 사람과의 관계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게 되는 거죠. 김창옥 교수라고요, 그 세바신가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15분짜리인가, 거기 아주 뭐 메인 되는 그 강사죠. 제가 한번 청년들 때문에 모셔보려고 했더니요, 얼마나 훌륭한 강사인지 1시간에 250만 원을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1시간에 5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해가지고 다음에 형편되면 모실게요 이랬는데요. 그만큼 이제 훌륭한 강사가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엄마가 청각장애인이라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어릴 때 맨날 아빠에게 구박당하고 그 모습이 너무 싫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밖에 나가면 우리 엄마가 청각장애라는 사실이 부끄러워가지고 말 못하고 엄마 마시는 엄마에 대한 얘기하면 싫어했답니다. 보통 우리 집에 친구들 모이면 엄마 자랑 아빠 자랑 하는데 자기는 못했답니다. 부끄럽게 생각했대요. 그리고 공고를 졸업하고 이제 가난하니까 뭐 집안의 형편이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고 남들 다 대학 갈 때 자기는 군대를 갔답니다. 군대를 제대하면서 노래를 그렇게 배우고 싶어 가지고 이제 성악하는 대학을 늦게 갔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 딱 믿는 순간 자기 안에 부끄러운 게 다 사라지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한 번도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 엄마 청각장애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기 부끄러운 자기 허물을 말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얘기를 나눌 기회에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인데 엄마가 청각장애인이고 말을 잘 못해서 아빠한테 어릴 때 보니까 많이 얻어맞더라. 그 와중에 나는 참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왜? 그동안에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상처가 골마 터져서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 상처를 드러내놓고 말하는 거기에 공감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조금씩 부르더랍니다. 좋아하고.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오픈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그냥 허접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텐데, 나중에 이제 뭐 노래를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좀 다니 노래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기가 최고로 히트를 친 게 그거래요. 남들 다 대학 들어갈 때 나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해병대에 갔습니다. 해병대 갔대, 해병대. 그 얼마나 위트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뭐 경대,
뭐 S대, 연대, 고대 이러는데 자기는 해병대 나왔대, 해병대. 그걸 그렇게 자기의 아픔, 자기의 상처를 위태롭게 표현을 하니까 1등은 한 명이지만 1등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1등 못된 사람들은 다 나름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카타르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강사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적이 있어요.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적이 내 안에 있지. 저 사람 때문에 성공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해지고 이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요,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성공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성공을 방해하는 적은 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원수는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하나님의 공의가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때려 부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때려 부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함께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부서질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을 오픈하시길 바랍니다. 부서져야 되리, 깨어져야 되리, 그래야 새롭게 되리, 그래야 멋있게 되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갑옷,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으로 어떤 세력은 멸망을 당하고 어떤 세력은 구원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세력이 내 안에도 있다니까. 내 안에 교만이 멸망을 당해야 내가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내가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내 안에 교만이 심하게 당해야만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무시무시한 공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공의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조차도 우리는 이제 이 진리 때문에 무섭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러 갔는데 그 죄값을 치르지를 못해서 고국으로 못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서 씻어버리시고 바벨론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건져낼 때에 온 열방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교회에서 신평당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아, 새벽교회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죄가 많구나 적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내 안에 못된 것은 심판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면 남는 것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로, 눈물의 회개로 아버지 앞에 매달리는 것과 기쁨의 찬송으로 매달리는 것 두 가지입니다. 찬송하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적당한 걸 고상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다. 찬송도 막 적당하게 하고 회개도 적당하게 하고 3분 이상 회개하면 막 안 예쁘고 요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교회요 신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내 온몸으로 부딪혀서 이루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시간이 흐를수록 어느 날 갑자기 온 동네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고, 왜?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홍해 바다의 승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60년이 지났으니 이제부터 이 동네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경향적으로 우리 새벽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성령과 말씀입니다. 왜 성령과 말씀을 주실까요? 성령과 말씀이 공의와 정의를 유지하게 해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정의를 강물같이 흘릴 때 그 흐르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죠.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있는 이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옳다함이 가득하고 또 평강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되는 거죠. 이 공의와 정의를요 유지시키고 지탱시켜주는 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으라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고 뭐 이거 가깝게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근본 왜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까? 왜 병든 사람을 고쳐야 됩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를 만드는 그 기폭제가 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주로 보면 했더니 그렇게 갑니다. 그런 거. 세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권력을 차지하고 예수 믿어서 명예를 얻고 뭐 예수 믿어서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뭐 이런 것이 주로 목적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구원파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파가 가르치는 게 뭡니까? 너 예수 믿지? 예. 그러면 이제 회개할 필요 없어. 축복만 받아. 이게 구원파입니다. 그런데 칼빈이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단서를 달아놨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믿는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답니다. 로마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나가라 이런 말. 그건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 이 새끼라는 말입니다. 그런 말만 해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럼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살아도 그러면 천국 가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거룩함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더디지만은 점점 거룩해져서 점점 더 신령해져서 점점 더 착해져서 누구에게 이른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예요. 요새 개신교인들의 특히 신앙관이요. 한국에 이거예요. 그렇지. 나는 믿음으로 그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데까지 관심 없고 도대체 없고 나는 믿음으로 축복받고 믿음으로 건강하고 믿음으로 부자 되고 믿음으로 권력자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정지한 구원파의 이론이나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신앙의 태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가난하고 흉악한 땅에 오셨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좋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못 사는 나라 안 좋은 자리를 가려는 생각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고민 없이 나는 막 끝없이 대통령이 오라 하면 무조건 가는 거야. 나는 이번 최순실 사태 때요 제일 귀에 번쩍 들어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김동성이라는 친구.
그 친구도 뭐 보니까 생기발랄하고 뭐 나름대로 재미있게 사는 친구던데요. 그 최순실 쪽에서 자기를 보고 그 K 스폰서인가 뭐 저 빙상 쪽에 관련된 거기 한번 참여해서 일을 하라고 했을 때 본인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절했다더라고요. 그런 사람 몇이 없다고요. 우리 예수를 믿으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내보고 비서실장 와라 이러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대통령이 나를 부르는데 이게 가야 될 자리입니까? 말아야 될 자리입니까? 기도하고 뭐 상황이 좀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대통령이 내보고 비서실장 자리, 아니 뭐 비서실장 자리, 저기 이제 양산시청에 과장 자리 오라 해도요. 엄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알고요. 시장 따까리 되는 건 줄 모르고 복인 줄 알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감상금 조금 올려놓고 막 달려갈 겁니다. 그 길로 오다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사요나라지. 차은철이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차은철이가. 네? 차은철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핑계 삼아서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고 뭡니까? 기준을 무너뜨린 자 아닙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인간 세상살이의 기준입니다. 사람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꾸 자기 스스로 내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겠다고. 하나님 사랑이니까 좀 내려주세요. 기준을 자꾸 허리고 낮춰놓으니까 온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기준에다가 나를 맞추려고 해야 되지요. 기준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면 됩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 보통 뭐 체조 같은 거 할 때 한 사람을 기준하지 이 사람을 기준시켰다가 저 사람 기준시켰다가 안 하잖아요. 기준은 한 곳에 있습니다. 한 곳에. 그래서 이 세상에 바른 세상, 행복한 세상, 모두가 즐거운 세상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기준을 다시는 헛들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뭘 주셨다? 성령과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